하나님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 잠언 24장 19절 제가 한 절 읽고요. 2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잘 모르는 내 안의 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호되게 당할 때가 많아요. 한 10시간 진을 빼고 애를 쓰고 돌아봤더니 그 10시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근거와 동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 시기심이었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황폐합니까? 근데 10시간도 그런데 10년 넘는 시간을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이겨보리라. 내가 그 사람보다 한번 잘나보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한번 우쭐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겉모습에서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황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부러움을 근거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부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대답 같지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데까지 가기에도 한참 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러움이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고 나의 적이 아니라고 여기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네. 부럽다. 나도 저거 가져야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그것이 죄악이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참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죠. 유행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데서 내가 벗어났을 거다 스스로 오해하지 마세요. 못 벗어났어요.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시선에 의하여 판가름되고 점수를 매김받고 평가받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잠언 24장 누구의 글입니까? 잠언 24장 솔로몬의 글이죠.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부러움,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의 장래를 짓밟아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경외하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외형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장래는 없어지고 등불은 꺼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돼요. 솔로몬은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보배를 얼마나 많이 쌓은 자인데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부러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뭐 말할 건가? 나는 그만큼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같은 의미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도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37편에 뭐라 그래요?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물론 잠언에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의 아비 다윗도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내가 사유하고 있던 금의 분량을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데 금을 100톤 가지고 있었대요. 100kg 말고요. 1kg가 보통 얼마 정도 하죠? 1kg가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뭐 1kg 이렇게 바 있잖아요. 바 1kg. 그게 뭐 수억 할 거예요. 수십억인가 수억인가 할 거예요. 그게 100kg가 아니라 100톤이 있었대요. 100톤이면 10,000kg인가요? 아니 10만 킬로인가요? 10만 킬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순은도 240톤이 있었대요. 내가 사유하고 있던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이 100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은이 240톤. 그런 다윗이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시기 질투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엄청 세게 무릎팍이 다 깨질 정도로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다시 앞에 잠언 말씀 볼까요? 부러워하지 말고 장래가 없어지고 꺼지게 된다 그랬는데 솔로몬 그 자신의 장래와 그의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솔로몬 자신이. 왜냐? 늘 부러운 거예요. 저 첩을 얻으면 어떨까? 저 첩을 얻으면 어떨까? 저 나라와 교류하면 어떨까? 저 나라와 외교를 좀 잘 맺으면 어떨까? 늘 모든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시선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부러움에 지혜의 글은 남겼을지 몰라도 자신 속에 시기, 질투, 부러움이 있는 걸 캐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죄악과 싸우기 위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 시편 37절 말씀에도 시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 다윗이 그의 아내가 1명, 2명, 3명, 4명 늘어가는데 부하의 아내도 부러운 거예요. 음욕이 올라와서 그 부하의 아내까지도 범하는. 그래서 다윗 아들들의 그런 성적인 문제로 인한 타락과 살인과 그 쿠데타는 너무나 극심하잖아요. 다윗이 심어놓은 그대로.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을 두 군데 봤는데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과 다르게 특별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찬양대로 섬김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 시편 73편에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삽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솔로몬하고 다윗은 질투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그랬지만 자기 속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이 찬양대 아삽은 어디에 있는 질투를 봤어요? 내 속에 잘 모르는 내 안의 적을 발견했어요. 야, 이게 정말 박수 칠 일인 거예요. 이게 빵빠레를 울릴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야. 안 지셔도 돼요. 이미 지은 게 너무 많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미 지나온 죄가 너무나 많다. 베드로가 내가 지나온 죄가, 내가 지은 죄는 포화 상태다. 뭐가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솔로몬과 다윗과 다르게 아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냐면, 이야, 찬양대로 섬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넘어질 뻔했구나.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솔로몬은 지혜의 글을 남겼지만 다윗은 시편을 작성했지만 그 둘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욕이 그를 지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자기 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부러워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오염된 부패한 흉측한 영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저렇게 정말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삶은 매끄럽게 흘러가고 형통합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우리 인생들은 잠언 3장 그리고 24장 말씀에 보니까 언제라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곁에 있다 보면 그를 닮아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혹시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악한 자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 악한 자의 영역에 함께 동거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편 73편 레위 지파 아삽은 그들의 행위를 따르게 될 뻔했던 거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건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그럴 때 현명한 부모는 하지 말라와 함께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시편 23편에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아삽이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적인 영역에선 단순한 건데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잘 잘 해놓으신 상가의 교회를 보니까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확한 음성을 쩌렁쩌렁하게 주신 뒤에는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 부러워하려면 어떻게 하죠?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얘기 주셨어요. 안 부러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상가를 지나 나오는데 어떤 상가가 폭삭 망했어요. 눈물 나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집니까? 아침에 상가를 나오는데 어떤 상점에 줄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상가를, 그 매장을 축복하고 지나가십니까? 혹시 이렇진 않아요? 왜 시끄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만약에 내 업장 같았으면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장사 잘 되네? 근데 다른 사람의 영역이니까 내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그런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 번창하는 저 사업장을 나도 중심을 가지고 축복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영적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가짜로 기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우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당신보다 내가 더 위지, 이 마음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때 뭐가 있다 그래요? 장래가 있고 소망도 끊어지지를 않는다.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장 19절 20절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페이지지만 요거 24장 19절 20절. 부러워하는 삶은 장래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늘 현혹되어 사는 삶은 사실상 장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시 23편으로 와서 23장으로 와서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오늘 요즘 그런 커피숍이 많더라고요.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빌딩 하나인데 여기는 M 커피숍, 여기는 뭐 C 커피숍, 여기는 P 커피숍, 여기는 D 커피숍에서 커피숍이 4-5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대만 줄을 서요. 예를 들어 그러면 옆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이 옆에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축복을 할까요? 부럽죠.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받아들이면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축복하게 해주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너무 장사 잘 되는 게 제가 좋아 보여서 저도 부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축복 기도했습니다. 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고민이 되는데 여길 보면서 배워가고 싶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저주가 나오잖아요. 가서 배울 수도 없어요. 왜냐? 속이 꼬이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와서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나보다 잘 돼. 어린아이에게도 우린 배울 게 분명히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잘 되는 사업장을 부러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오는 그 부러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반응을 해.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런 눈으로 내가 보고 있지? 내가 이게 죄악이 올라왔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중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장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의 문제 예수님을 아실까요? 모실까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공격이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걸 가지고 떡되게 해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준으로 두 번째 공격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뭐였어요? 보이며. 예수께 사단이 뭐했다고요? 보이며. 여러분 시기 질투 부러움은 어디서 유발돼요? 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 사람 눈만 봐도 알아요. 나를 부러워해서 시기 질투하는지 나를 축복하고 우러러 보는지는 눈만 봐도 아는 거죠. 사단 마귀가 예수께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봐, 세상에 먹을 거리가 이렇게 많고 쾌락하고 즐길 거고 너가 누리고 너가 높아지고 만천하에 인기가 생길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 마귀가 거기에 넘어질 줄 알고. 예수님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답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커피숍이 너무 잘 돼. 그게 부러워.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요. 내 마음에 여전히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커피숍이 잘 되면 뭘 벌어들여요? 돈을.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니까 부러운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엔 늘 물질을 숭배했어. 근데 그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물질이 거기다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빨리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신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게 부럽지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의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사단마귀가 만천하에 번쩍번쩍거리는 영광을 다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너무나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아프셨겠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최고의 우선이다.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사단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그 영역 때문에 많은 부분 유혹당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해답을 찾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나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정욕. 사단마귀가 예수님께 뭐 보여줬을까요? 가서 이 코트 입어봐. 안목의 정욕. 가서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왕관을 써봐. 가서 너의 능력을 자랑해봐. 이생의 자랑.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대부분 여기에 쏟아집니다. 여기에 다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도 여기에 노출됩니다. 여기에 시험을 받아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했다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허영으로. 새생명교회는 그런 걸 보면 참 별로 허영이 없어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사 올 때 5년 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마다 여기가 제일 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근데 꾸밀 게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좁아서. 그래서 십자가만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견적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앞에를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허영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전 잘 이렇게 갖춰진 예배당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며지는 거야 아름답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에 허영으로,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전도 축제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전도 축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잘 될 거야. 어떤 부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잘 되면 누가 영광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 사역이든 섬김이든 늘 겸손하게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듯 늘 겸손하게 남을 부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시기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적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시기 질투 나도록 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부러움에 대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승리하셨어요. 이기셨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허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어떠했어요?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시기심에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기를 이겼는데, 예수님은 부러움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으셨는데 세상 것을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향한, 다음 주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질투의 마음은 가장 크시지만 세상을 향한 시기와 세상을 향한 질투와 세상을 향한 부러움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기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주변의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시기로, 그들의 예수를 향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죄 없는 분을 넘기기까지 그 인생이 황폐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용조용히 들어오는 시기의 공격에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공격할 때 빌립보서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막 공격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신적 존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난 신이다라는 부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등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 뭐예요? 종.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 종이 되었어요. 간혹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우리를 부리듯이 하대하듯이 대할 때, 그때 분노와 시기로 다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드디어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여기는 짐승만도 못한 곳이에요. 신적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종이 되셨고, 종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십자가에서 찢겨 죽이시는, 짐승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한국을 고소하더라고요. 짐승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짐승을 죽일 때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물론 맞는 말 같지만 글쎄요, 짐승의 죽음만도 못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에 왕좌에 앉은 저 헤롯의 자리가, 저기 앉은 저기 빌라도의 자리가 나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떵떵거리고 부리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니 부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 주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안 부러워해야지, 오늘부터 난 그만 부러워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전투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소식을 반드시 축복할 수 있기를 선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조금 미끄러졌다, 좀 어렵게 됐다 하는 말에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길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